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사랑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찬양으로 예배로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주님만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내가 주인상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것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만이 예배드리는 주인 되어주시고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던져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우리가 이룬 것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려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거친 풍랑이 몰아치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주님 주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굳게 서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교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결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함이 멈추지 아니하도록 우리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이 모든 것 예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상 가운데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있고 시간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상반기 동안 내내 코로나 위기 속에서의 은혜로 가족들이 건강과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고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하지만 저희들은 불평과 불만이 풍성함 속에서의 위축된 마음으로 예배를 소홀히 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신종 전염병으로 인하여 여전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정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길 줄 모르는 코로나19가 예배의 본질을 흐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회복되도록 인도하시며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번영을 위해 선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축된 경제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의 실물 경제의 고단함이 더 가중되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고 끝모를 하늘을 향해 치솟는 집값의 패닉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능성을 계산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여 불투명성 속의 오늘의 삶이 부담에 부담을 더하는 현실의 아픔들로 다가오지만 희망을 체인지할 수 있는 내일을 허락하시며 청년 실업은 인구 절벽이라는 절박함으로 혼돈의 아이콘이 되어 우리에게 아킬레스건이 되어 자리 잡고 있지만 그래도 환경적 어려움에 실종되어 버린 감사의 은혜를 이제는 주변에서 쉽사리 주워 담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어 기쁨을 다 함께 누리며 동행하는 소확행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고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급변하는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기름을 부어 주셔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늘의 권사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주님 앞에 힘들고 지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자녀를 오늘 말씀으로 힘을 충전케 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은 가족들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건강과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고 수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자녀들 안전을 지켜주시오며 교회 학교 각 부서의 어린이들과 청소년 청년들 믿음으로 함께 하시오며 질병으로 치료받는 성도님들의 능력의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 고쳐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저들의 노고와 헌신과 충성이 하나도 헛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소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는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예배하는 초소마다 하나님의 영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하늘문이 열려져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또 예배하는 여러분들 속에 그 은혜가 가득 차는 그 주일이 되어지기를, 또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생명이 있는 것, 살아있는 것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물들이 성장할 때 어느 순간에는 성장통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아이들이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을 하게 되면 성장판을 자꾸 자극을 해서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급격하게 성장하는 그 순간이 오면 아이들은 무릎이라든가 이런 곳에 성장통을 느끼게 되죠. 갑각류라고 있습니다. 대게라든가 바닷가재, 거북이, 새우 뭐 이런 것들이 갑각류죠. 그러니까 단단한 옷을 입고 있는 그러한 생명체입니다. 이런 갑각류는 성장을 하는데 몸 바깥에 단단한 껍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껍질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굉장히 소중한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생명이기 때문에 자라야 됩니다. 근데 자라는데 이 딱딱한 껍질은 자라는데 방해가 됩니다. 아니, 성장을 제한합니다. 억압합니다. 그래서 이 갑각류가 성장을 하려면 어느 순간 자신을 꽉 누르고 있는, 자신을 감싸고 있는 이 딱딱한 껍질을 벗어야 됩니다. 이 딱딱한 껍질을 벗고 나와서 또 딱딱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성장을 하고,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이 껍질을 또 벗게 되는 거죠. 파충류 가운데서 뱀도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허물을 벗으면서 크기도 하죠.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니 다 아시겠지만 조금 더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봅니다. 이 영상을 보고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 보는 것은 대게입니다. 이 대게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딱딱한 껍질을 벗고 바깥으로 나옵니다. 이 딱딱한 껍질을 벗는 이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껍질을 벗는 과정 속에서 상처를 입으면 그 상처가 썩게 되고, 또 실패를 하게 되면 죽게도 됩니다. 자료들을 찾아보면 이 갑각류가 껍질을 벗는데 실패하는 확률, 죽는 확률이 10%에서 15% 정도가 실패를 한다고 그래요. 많을 때는 20%까지 실패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데 이 껍질을 다행스럽게 벗고서 나온다고 그래도 그 부드러운 살로 버텨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상처를 입기도 하고, 부드럽다 보니 다른 물고기에게 먹이로 쉽게 노출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껍질을 벗는 이 과정을 지날 때만이, 이 고통의 시간과 이 과정을 지내야만이 이 대게는 또 더 크게 성장을 합니다. 이거는 새우도 마찬가지고 바닷가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모든 갑각류들은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성장을 하게 되는데 제가 볼 때 여러 번의 껍질을 벗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갑각류가 아니라 척추동물인데 무슨 껍질을 벗는다는 얘기냐? 라고 말할지 몰라요. 맞아요. 사람은 척추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 자라면서 뼈가 자라요. 그러면서 통증이 오는 거죠. 몸집이 자라면서 척추가 자라게 되는 거예요. 뼈가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껍질을 벗질 않죠. 사실은 우리도 껍질은 벗어요. 물리학적으로 보면 우리의 세포들이 살아있는 기본적인 생명체인데 이것이 계속해서 죽고 되살아나고 계속 죽고 되살아나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6개월 안에 우리 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포들은 6개월이 되어지면 다 죽고 이미 다른 생명으로 다 채워진 것이 우리 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내 몸은 사실은 6개월 정도만 지나면 사실은 내 몸이 아닌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과정이 생물학적으로 있지만 제가 껍질을 벗는다는 그 이유는 사람은 육체만이 아니라 정신의 세계, 영의 세계가 있거든요. 성숙한 사람은 이 육과 정신의 세계가 균형을 이루어야 성숙해지는 겁니다. 육은 자라는데 정신의 세계가 자라지 못하면 문제가 생겨요. 정신의 세계는 크는데 육의 세계가 자라지 못하면 거기도 문제가 생겨요. 육과 영의 세계가, 정신의 세계가 함께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육의 세계는 성장하는 것이 보여요. 그런데 영의 세계는 성장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영의 세계는, 정신의 세계는 껍질을 벗는 성장통을 겪으면서 성숙해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성숙한 사회인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신의 세계가 그만큼 자라야 되거든요. 이 껍질을 벗는, 이 정신의 세계의 껍질을 벗는 가장 혼란의 시기가 청소년 시기와 청년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노년의 시기에 와서는 여성들 같은 경우는 갱년기 시대하고 남성들 같은 경우는 사회에서 퇴직하는 그 시간에 굉장한 고통들과 갈등을 겪으면서 거기서 또 껍질을 벗게 됩니다. 한 사람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정신적인 껍질을 벗으면서 조금씩 성숙해지고 성장해지는 과정을 밟아 나갈 때 한 온전한 사람으로, 성인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껍질을 벗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껍질을 벗는 때가 언제냐면 회개입니다.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우리들은 옛사람,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습관과 그러한 가치관들, 거기에 매여 살 때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자꾸 우리의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습관들, 가치관, 생각, 거기에 가로막혀 있는데, 갇혀져 있는데 이것을 자꾸 벗어버리면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으며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되어지는 그 과정으로 가야 된다, 그거예요. 그 과정이 우리는 껍질을 벗는 순간들입니다. 그런데 이 껍질을 벗을 때 갑각류가 껍질을 벗을 때 고통과 아픔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굉장한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 고통의, 껍질을 벗는 고통의 과정을 넘어야 성숙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옛사람의 껍질을 벗게 하시는 그 과정을 걷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시며, 그런 측면 속에서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성숙하게 세우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번 껍질을 벗는 힘든 과정을 지납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그는 굉장한 충격과 혼돈 속에 갇힙니다. 얼마나 충격이 심했냐면 충격에 의해서 시력을 잃을 정도로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그는 껍질을 벗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사역자로 섬겨 나가는 그 과정 속에도 육체적인 고난도 있었지만 정신적인, 영적인 또 자기를 다듬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서 그는 수없이 많은 껍질을 벗는 과정들을 통과합니다. 자신을 내려놓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면에서 볼 때 바울은 매일매일 껍질을 벗는, 자신의 옛사람을 죽이는 껍질을 벗는 그 고통의 과정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성숙한 믿음의 사람 일꾼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바울이 또 한 번 자신의 껍질을 벗는구나 라는 느낌을 느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겪게 되어지는 장애물과 갈등, 그 속에서 자신을 내려놓으며 껍질을 벗는 그 순간들이었는데 오늘 본문에도 바울은 부딪힌 이 사건 속에서 자신의 껍질을 또 한 번 벗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면서 더 성숙해지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말리죠.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죽게 된다고, 올라가지 말라고. 근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와서 예루살렘 교회 회의의 회장인 야고보를 만납니다. 거기 있는 장로들과 사도들을 만납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하나하나 다 말합니다. 모든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어려움 속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아주는 헌금을 내어놓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고마워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아주 난감하게 베드로에게 한 가지를 말합니다. 바울에게 말합니다. 바울이여, 지금 당신하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당신이 좀 양해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무슨 일입니까? 무슨 문제인데요? 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유대교를 믿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인이,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 수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성장했는데 이 안에 수만 명이 유대인 기독교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지만 그들은 유대교에서 섬겼던, 중요하게 생명처럼 여겼던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안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지만 율법을 안 지킨다는 것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수만 명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갈등의 그 어떤 그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벼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들려오는 소문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율법을 안 지켜도 구원을 받아 모세를 무시하고 율법을 무시하면서 안 지켜도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 라는 이야기로 전해지고 들려진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바울 오기만 해봐라, 우리가 가만히 안 놔둘 거야 라고 벼르고 있어요. 그런 긴장감이 있는 거죠.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야고보와 사도들이 바울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요. 이것을 지혜롭게 잘 해결하지 못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갈등에 휘말리게 되어지고 분열이 생길 수가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당신에게 하나 제안합니다. 당신이 율법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부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해를 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제안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나시린이 되고자 하는, 나시린이 되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4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제 나시린 결례를 이제는 진행할 겁니다. 그 의식을 진행할 겁니다. 그 결례를 진행할 때, 그 의식을 진행할 때 바울 당신이 그 사람들이 나시린으로 세워지는 의식에 들어가는 비용을 당신이 좀 대주시오. 그 비용이 적은 비용이 아니에요. 화목제, 번제, 속죄제 이러한 제사를 드릴 때 한 사람당 양이 3마리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곡물이 들어갑니다. 이 사람을 4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셔요. 적은 비용 아닙니다. 이 비용을 당신이 지불해 주면 유대인들이 바울이 율법을 거부하는 게 아니구나, 나시린을 세우는 저 비용을 저만큼을 댈 정도로 율법을 존중히 여기는구나 라고 저들이 인정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요청을 해요. 사실 이 문제는 바울이 따지고 들면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고 있는 사도들이 아주 난감한 자리에 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5장에 이미 결의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성향상 자기가 가지고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에 있어서, 복음의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뒤로 물러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율법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교회가 민감한 문제로 또 어떤 그 긴장의 상태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깊이 고민을 하다가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대주는 것만이 아니라 나시린 4사람을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가 그 의식을 함께 진행해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조금이라도 더 알고 있는 저는, 여러분들보다 성경을 조금 더 알고 있는 저는 지금 이 장면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상태 속에서 이것을 수용한다라는 것, 이것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또 가지고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또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할 수 있다라는 것도 바울은 알고 있어요. 당신 변질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타협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또 다른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바울은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진행해 나갑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는 제가 볼 때 또 한 번 자신을 죽여요. 또 한 번 자신을 내려놔요. 자신을 내려놓으며 그 또 한 번의 껍질을 벗는 이유, 그것은 자신 중심이 아닌
예루살렘 교회 중심의 사고, 교회 질서와 교회 화목을 보는 눈. 개인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떠나 공동체를,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도들의 권위를, 그리고 그 교회 속에 있는 이방인 기독교와 유대인 기독교의 화목을 생각하며 바울은 자신을 또 한 번 내려놓습니다. 또 한 번의 껍질을 벗습니다. 이 과정이 바울에게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껍질은 무엇인가? 제가 그래서 내 알을 둘러싸고 있는 이 껍질을 표현하는 단어가 뭘까 생각했을 때 아집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아집, 나 잡을 집입니다. 나 안에 잡혀 있는 거예요. 나에게만 집착되어져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중심이에요. 고집, 굳어져서 잡아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의 결정의 기준이 누구냐? 나예요. 내가 좋은 것, 내가 싫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모든 것의 기준이 나예요. 같이 더불어 사는 사람도, 같이 함께 이루고 있는 공동체도 그 어떤 것도 우선이 아닌 내가 우선이 되어지는 그 껍질. 아집이라는 이 껍질. 이것을 벗는 과정이 쉬울 것 같아도 아집이라는 껍질을 벗으려면 나를 내려놓는, 껍질을 벗는 고통과 갈등과 위험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아집의 껍질을 벗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성숙한 사람으로 설 수가 없고,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를 화목하게, 또 공동체를 아름다운 그러한 하나의 의미를 가진 모습으로 만들어 가기에 힘든 부분이 된다.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코로나19라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자의적이 아닌 타의적으로 해도 우리들은 이 코로나19라는 이 감염병, 전염병을 이 과정을 지나면서 타의에 의해서라도 우리는 무언가 지금 껍질을 벗는 과정인 것. 지금까지 익숙했던 껍질을 벗는 거예요. 안 벗어도 된다고 하면 벗지 않아도 되겠죠. 그런데 외부의 힘에 의해서, 외부의 조건에 의해서 이 껍질을 벗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생존할 수 없는, 성장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 껍질을 벗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고통스럽고 갈등이 있고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벗어야 됩니다. 벗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눌러앉아 고집을 피우기 시작하면, 내 아집 속에 쌓여 있으면 지금 서구 사회 속에서 이 변화의 껍질을 벗어야 될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역류를 하며 끝까지 아집을 가지고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거든요. 만약 지도자는 벗어야 될, 껍질을 벗어야 될 때와 벗지 말아야 될 때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도자가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큰 곤경에 처하는데, 개인만 곤경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직장 속에서, 교회 속에서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이 과정을 지나며 우리는 껍질을 벗는 이 고통과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기 속에서 이 껍질을 벗는 이 과정을
우리는 소극적으로 지나기보다 걸어야 된다면 적극적으로 벗으며 우리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남에게 끌려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 새로운 장으로 펼쳐가야 됩니다. 개인의 자리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자리도 마찬가지고, 직장의 자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지 못하며 만나서 예배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시간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빨리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길어질 것 같습니다. 최소한 올 연말까지는 길어질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내년까지도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지 넋두리 하는 차원만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껍질을 벗으며 내가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나 혼자 말씀을 묵상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도 그 시간을 집중하며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내 영성을 관리하며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성숙한 하나님을 믿는 가정으로, 더 성숙한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 우리는 집중해야 되고 이 과정을 힘을 모아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붙잡고 있는 아집, 그것이 무엇이 됐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신다면, 깨닫게 하신다면, 그리고 그것을 열어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시대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벗고, 껍질을 벗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세워져서 이 시대를, 이 흐름을 도리어 선도해 나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더 강하게 펼쳐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 동안 살 때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노래하며 삽시다. 기도해야 될 때 집중해서 기도합시다. 말씀을 들어야 될 때 집중해서 말씀을 들읍시다. 예배해야 된다 할 때 그 예배하는 현장 속에서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덧입어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285장 함께 부르십니다. 이겨서 온 세상에
날.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무엇보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이, 내 감정의 틀이, 또 내 습관 속에 배어져 있는 내 말과 내 행동의 틀이 굳어져서 나와 다른 사람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고 있다면 하나님, 성령 안에서 이 껍질을 벗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성숙하게 다듬어지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한 주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한 가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가 이 시대의 변화 속에서 뒤처져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변화를 수용하며 변화돼야 된다면 적극적으로 우리의 껍질을 벗고 새로운 그 변화되어지는 시대에 앞서 나가 이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할 때 성령님 임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나는 죽는다고 바울이 고백했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 줄 압니다. 저희들 굳어져 있는 우리의 아집, 그 껍질을 벗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행동과 말의 아집,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고 상처가 되어지며 고통이 되어진다면 이 껍질을 벗고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 다듬어지며 하나님의 성숙한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행복한 교회와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과정들을 지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껍질을 벗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야 된다면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선도해 나가게 하셔서 열려진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주시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곳,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함께 하셔서 하늘의 은혜로 가득 차는 기쁨이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날마다 나는 죽는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의 의미를 압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압니다. 주님,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언어와 내 행동 속에 굳어져 버린 아집으로 갇혀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깨고 껍질을 벗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교회와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들에게 함께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끌려가는 교회들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변화의 흐름을 읽고 벗어야 될 옷이 있다면 벗고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선도하는 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해 주옵소서.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드려지는 이 예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교회는 이것을 잘 관리해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내게 하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가정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일어서는 기쁨과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예배하는 곳, 또 한 주 동안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또 영상 큐티를 통해서 또 이 그 믿음의 삶을 지금 이어가고 계신데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것, 또 그리고 영상 큐티로 날마다 우리를 세우는 이 일 소홀히 하지 않고 집중해서 또 예배를 드리며 말씀 가운데 우리를 다듬어 흩어져 있는 교회의 모습이지만 지금 우리는 모여있는 그러한 것이 약화되어져서 흩어져서 교회를 이루고 있지만 흩어져 있으면서도 모아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또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지금 수요 예배를 저녁 예배를 7시 반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당회와 결정을 했는데 7월 29일부터 제가 수요일 날 오전 예배, 온라인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으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들과 기회들을 갖지를 못해요. 또 먼 곳에 있는 분들이 오지를 못하고요. 그래서 수요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 또 그리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정성껏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성숙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또 성도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이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또 교회는 이것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헌금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장학금 지급이 돼야 되는데 장학위원회에서 또 잘 선정하셔서 우리가 정해진 내규에 따라 또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너는 시냇가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신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우리 사랑을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더 키워서 사랑을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옆 사람과 함께 만들어 볼까요? 사랑합니다. 예. 한 주 동안도 주 안에서 복되고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내가 벗어야 될 나의 껍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껍질을 벗고
주의 성숙한 백성으로 세워져 있는 곳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영광된 백성으로 우뚝 서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